밖에는 비가 오고 또 공기가 쌀쌀해지는데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에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셨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고 오는 세대에게 다 부어졌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되신 주를 고백하며 달려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저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전국의 하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믿지 못하였고 아니면 믿기를 거부하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는 당당히 주께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며 중심이 되셨고 그리고 중심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물이 특별히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은 자들은 복이 있고 붙들지 아니하였던 자는 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은혜로 임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풀어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주께서 이 말씀의 줄기를 잡고 뿌리를 잡고 그리고 놓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전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또 설득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찾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실 때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인데 결국은 때를 놓치고 나중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가 자에게 생명의 그 씨앗이 심겨지는 때인데 그때를 놓치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무엇을 이루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 1번 첫 번째 청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치고 못 들은 척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행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보려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는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여는이 행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귀를 닫고 그리고 마음에 그 모든 그 철벽을 하고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자를 우리의 울타리에서 쏟아낼까 없앨까 이 궁리만 하다 보니 그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깨닫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도 마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세 때문에 그들의 그 고위 직분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 자신들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로서 하늘의 권세로서 위엄을 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직분과 내 위치와 내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도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내가 앞장서서 굳은 마음으로 치리하려고 하고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시에 가장 첫 번째 듣는 대상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나라인 이 교회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씀은 다른 분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뒤늦게 때를 놓치고 나중에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모님이 인도하실 때에 믿음을 달라고 했던 그와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때를 놓치면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 조롱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으라고 하고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겠다고 그렇게 주께서는 설명하고 그리고 부탁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핵심을 놓치는 질문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결하려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메시아에게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반대자에 쓰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땅에서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가운데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생각하여 들 때에 참으로 황당한 내용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 꼭대기에 있고 내가 믿음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가 사람들을 아래로 바라보고 내가 신앙 가운데도 그 사람들을 전제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너는 아직도 땅에 있다. 아직도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텐데 인간적인 정욕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러한 성정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중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어떻다, 그들은 왜 그랬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 유대인의 지도자는 지금 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으니 그 대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 이 지도자들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고백 속에 갈 때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점검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온유한 자로 주님을 따르는 순전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때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믿으라고 하시고 내가 이 전하는 말씀이 너에게 믿기지 않을지라도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들이 보는 데서 기적을 다 행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믿음을 한번 가져보라. 제발 한번 믿어보라. 한번 들어보라. 가능성을 가져보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는데 결국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영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닌가 이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마음에 금강석처럼 굉장히 딱딱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과도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다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할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직 안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수없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아직 주시지 않았다.
이건 상당히 이것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복음은 들어야 되고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누가 믿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 각자인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는 자는 사람이죠. 두드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두드리는 분은 주의 영이시지만 여는 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냥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신다? 이거 굉장한 이상한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도와주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아니면 그 직무를 유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믿을 만한 힘을 주시지 않는다. 노년의 소파에 앉아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인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되죠. 우리 사람에게 믿고 말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소중한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마음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시지 않았느냐고 그때 나를 더 광건하게 흔들어서 나를 깨우지 않으셨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고 지옥에 가서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어야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듣는다는 말은 쉐마에 해당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백성들에게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쉐마의 의미는 듣고 행하는 그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미 듣고 믿은 우리들은 더 큰 순종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가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을 때에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는 그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산을 쓰고 우산을 받쳐가지고 씨앗이 자라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으면 그 씨앗은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햇볕이 나서 그 씨앗에 햇볕이 짱짱 내리치고 비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이 우산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막고 있으면서 내 속에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한탄해봤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중에 때를 놓치고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러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었든지 복음은 전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사람에게 말할 때에 듣는 자는 반드시 듣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것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자를 든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린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자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어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올려 세우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짓을 하고 나서 깨달아 알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에 그 후에 유대인들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현장에서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오후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제9시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성막의 그 장막이, 성전의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보든지 하든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있었던 사람은 반드시 알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달려와서 이 사실을 보고 안 한다면 아무런 어떤 내용 가운데에 그들이 이 내용을 알고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핵심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일어난 내용은 반드시 보고하게 되고 반드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성금요일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3시간 전부터 그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달아 올려 매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흑암이 임하고 캄캄한 흑암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그때에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 좌절감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마지막 이제 제3일에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 일요일날 돌 무덤을 열어보니까 이제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미리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일을 펼치셨는데 이제는 그 후에야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믿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그냥 알아차리든지 간에 그때야 너희들이 지금 알겠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듣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들은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예수님을 의견사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당국자들에게 지금 정면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도 그들에게 믿고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천상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내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 왔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라고 방금처럼 너희가 들게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여러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라고 직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었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반드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처럼 이 죽음의 현장,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 갈지라도 영생의 말씀을 전한 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하여 또 무장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깊고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해도 오히려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이렇게 존혹하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은 다르게 대응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생겼고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한 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으라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듣고 우리 믿음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만족한다는 그 고백 속에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크게 더 자라나 아버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허락된 시간 가운데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